따라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네. 자, 오늘 순교자 기념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인데요. 본문 이전의 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기도로 인도하는데 열중하기 위하여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날의 장로님들입니다. 이 7명의 집사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광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기독교 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데, 스데반 집사 이전에는 사도들만이 박해와 순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교와 율법을 신봉하던 이 유대인들은요,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예수의 복음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 한 명만 죽이면 잠잠해지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12제자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12사도가 되었고, 12사도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여러분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늘어나면서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될 줄 알았던 이 순교가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예와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2명의 사도를 잡아다가 죽이면 그러면은 또 예수의 진리와 이 복음이 사라지겠지, 교회는 없어지겠지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 12사도를 다 잡아들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셨던 사내들인 공회에 여러분 쓰게 돼요. 근데 여러분,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했던 이 엘리트들이 평생 물고기만 잡았던 이 어부 베드로의 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아무리 율법과 성경을, 구약 성경을 갖다가 대도 베드로의 변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역으로 역화살을 맞겠다. 여러분, 베드로와 12사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약이 오를 대로 올랐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여러분 선동해서 스데반을 여러분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도들이 박해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와 순교의 대상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기독교 박해, 그리고 초대교회의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를 분해시키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웃나라로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흩어졌지만 놀라운 일은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와 이방지역 땅끝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박해받고 교회가 사라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방 나라로 떠났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서 수백 개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 해외 연수, 작년에 장안지방 성지순례에 다녀온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인데, 아르메니아가 여러분
최초의 기독교 국교를 시킨 나라입니다. 로마는 323년, 근데 이 나라는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나라는 원래 사람을 바치던 다신교의 나라, 이방신의 축제를 벌이던 귀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12사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12사도 중에 바돌로메와 다데오는 어디로 왔느냐? 바로 이 중동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조지아, 시리아 이쪽에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그 다데오하고 바돌로메가 이 아르메니아에서 설교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3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전 세계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르메니아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뭐냐? 예루살렘 박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박해와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분명히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와 민족이, 더 많은 곳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고난을 자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 대사명,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핍박당하여 흩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다른 나라로 흩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가 구원의 자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정과 이 조원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같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옷을 벗겨가지고 돌에 맞아 피 흘리고 발에 짓밟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옷을 벗겼어요. 근데 그 옷을 어디다 갖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예상치 못한 사람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 앞에 이 스데반의 벗겨진 옷을, 피 묻은 옷을 사울 앞에 딱 내려놓게 돼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사울이 등장을 할까? 또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복음서에서도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던, 사도행전도 1장부터 7장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던 사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도 누가, 바로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이걸 기록할 때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남긴 거를 이 누가는 이미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이 사울을 등장을 시킨 거예요. 왜 넣었을까?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누가는 우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을 등장시켰던 것이다. 이 사울의 등장 기록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종의 복선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암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 스데반을 데려가시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울을 사용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변화시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무리 편에 있는 한 사람, 악명 높은 사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놀라운 일꾼으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는 일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사울을요. 스데반이 사라져서 생기는 공백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고 전 세계에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복음이 로마로, 복음이 소아시아로, 복음이 저 아프리카로 전해질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살인자를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인자를, 그것도 나이가 80 넘은 사람을,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비겁하고 치졸한 기드온을 세우셔서 단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어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치졸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 곡식을 안 뺏기려고 포도주통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밀과 보리를 타작하면서,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노략질해 가고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그랬던 이 기드온, 자기만 알던 이기주의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 세우셔서 300명만 가지고도 수십만을 여러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무섭게 도망치는 겁쟁이 요나를 세우셔서, 아니야,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를 회개시키신 다음에 니느웨로 보내서 여러분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니느웨 성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그 10만 명의 왕도 포함되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스데반 이후에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 우리 옆사람에게도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살인자를 세워서 구원자로 만들고요, 비겁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겁쟁이였던 요나를 여러분 용기 있는 자로 만들어 1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자로 만드는 이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 이제 초대교회 끝났구나.
교회는 다 무너졌고요. 사도들과 여러분 사도들도 다 흩어진 거예요. 이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던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은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여러분 이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아,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근데 여러분, 그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다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의 비중은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세워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는데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알아요? 그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이 오늘 사울과 같은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믿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사울처럼 세우셔서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셔서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들도 반전의 하나님을 만나면 사울처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여러분 모세처럼, 요나처럼, 여러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래 믿은 분들은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덧 형식화돼 버리고 습관화돼 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다녔으니까 다니는 거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주님 맡기신 사명이 뭔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증인이 아니라,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5대 정체성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지. 아멘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인 것이지. 교회를 다니는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쓰임받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 또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흩어짐은 초대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이 큰 슬픔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가 와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교회에 슬픔이 온 겁니다. 거기다가 박해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이 아주 그냥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서 마지막 한 명까지라도 기독교인 씨를 말리려고 박해를 다니던 중에 있었어요. 그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고난과 핍박은 교회가 더욱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낫게 하셨던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아니, 빌립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오히려 교회는 사라지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이 곳곳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아르메니아 얘기를 했죠. 아르메니아에 가면 사실은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볼만한 것도 몇 개 없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도 안 됐어요. 100년 가까이 이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의 흔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곳을 하나 갔는데 바로 노아의 방주가 섰던 아라랏산이 보이고 그 아라랏산을 정말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그 앞에 여러분 감옥에 하나 갔어요. 감옥에 하나 가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있었느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이 성인이 13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기원 후 40년에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이 뿔뿔이 터지면서 바돌로메와 다데오가 여기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와서.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기원 후 한 7, 80년쯤 됐을 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져요. 아르메니아에. 그때 이 그레고리는 누구였냐면 왕의 서기관이었는데, 아니 왕이 보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한마디로 참모거든요. 비서실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이 사람을 옥에다 가두고 수천 명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니까 당시의 왕이, 아르메니아의 왕이 미쳤어요.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고위관직이었던 이 그레고리는요, 여러분 이 지하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그 지하 감옥 앞에 여러분 아라랏산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연산군처럼 사람이 미쳤습니다. 막 죽이는 거예요. 나라는 막 어지러워지고 정세는 막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리를 13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한 과부가 계속해서 여러분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지하 감옥에다 음식을 내주고 13년을 살았는데, 그때에 이 왕의 광기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이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는데 왕비가 꿈을 꿉니다. 이 왕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그레고리를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 속에서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레고리 다 굶어서 죽었겠지, 해골만 남았겠지, 지하에 감옥 가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이 왕비가 이 그레고리를 빼가지고 왕에게 데려왔는데, 이 그레고리를 보는 순간 왕이 그 자리에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광기가 막 멈추는 겁니다. 그레고리가 가서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이 왕의 귀신이 나가고 왕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환상을 봅니다.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잘못,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301년에 여러분 이 나라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된 계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분명히 박해와 순교의 땅,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박해의 현장에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이제는 그 슬픔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대한민국도 일제의 식민지에 한국전쟁의 폐허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는데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니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나라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슬픔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눈물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슬픔 대신 기쁨의 화관을, 눈물 대신 찬송의 옷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로, 교회가 수천 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분열과 거짓을 물리치십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피난을 갔는데 그 지역 가서도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낙타무릎 기도의 사도 야고보는 이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내려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의 옆구리에 이 창자국 손을 집어넣은 도마는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를 건너 인도를 건너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 중국의 경교를 만들고, 이 도마가, 그리고 신라 시대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스시마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도 도마가 일본까지 복음을 전해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직 공식화, 학술적으로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여러분 석굴암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요. 불국사 여러분 절에 곳곳마다 십자가가 막 새겨져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근데 가보니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만 증거된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저주가 끊어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병마가 떠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7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고 6명 남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복음이 전해지기 너무나 힘든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설교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니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혼종 잡종들이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도 12지파 중에 10지파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오랜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던 이 땅, 놀랍게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10년골수를 쪼개기까지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전에는요 아무리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기울여도 이들 사이에 굳건하게 세워졌던 이 적개심, 갈등의 장막이 하나둘씩 복음의 능력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쟁과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사람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압도적인 힘으로 풀어야 된다. 아니다, 마지막은 이제 다 같이 죽는 길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벌써 해결됐겠죠. 3년 4년 지금 진행되는 이 전쟁들이 벌써 끝났겠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적개심과 갈등의 장막은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모르는 유대교, 이란과 중동은 예수를 모르는 누구예요? 이슬람.
자, 사마리아인들 이 땅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봅시다. 이 땅에 가보니까는요, 이 땅에 군림하던 권세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신기한 거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렇잖아요. 막 못 걷는 사람이 막 일어나는 막 기적이 나타나면 막 우리들도 막 놀라가지고 막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막 마술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냥 막 혼을 쏙 빼놓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 엄청난 초능력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조아리고 권력을 쥐어주고 심지어는 왕이나 권세가들마저도 이 시몬에게 다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시몬도 복음을 듣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 가가지고 빌립 앞에 가가지고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님들이 안수받는 장로, 나에게도 안수해 주세요. 나에게 세례해 주세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요. 이 마술사가, 사마리아를 꽉 쥐고 있는 권세가가 세례받고 이 시몬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니까 빌립 집사를 신봉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서 우리도 세례받자, 우리도 세례받자. 세례의 행렬이 막 줄을 잇게 됩니다. 시몬을 따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시몬 자신마저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광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12절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세례받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에 놀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적개심의 갈등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 교회는요, 힘이 없는 또 이상한 집단처럼 보여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야, 교회는 있잖아, 이상한 데야. 목사가 교인들에게 계속 세뇌를 해가지고 듣고 듣다가 보니까는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다 목사 말에 현혹돼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야, 몰라 좀 이상한 데야. 갈 데가 못 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다 세뇌당한 불쌍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세상이 볼 때 교회는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연약한 곳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요, 세상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능,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여러분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기도는 인생의 답이니까. 지난 2000년은 교회의 역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일어나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한 나라와 한 민족이 흥망성쇠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여기에는 복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가져오고 질서를 만듭니다.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면요, 분열과 거짓이 판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면요, 거짓과 속임수가 싹 들어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멀쩡할 때 있잖아요. 멀쩡할 때는요, 사기치는 사람도 안 와요. 속이는 사람도 안 온다고요. 근데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공격해 들어오는지 알아요? 사람이 취약해졌을 때,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돈이 없을 때 사람은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이 절박해지거든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참 못됐어요. 악의 세력은. 그때 사기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 속이는 자가 나타나요. 예. 멀쩡할 땐 안 와요, 여러분.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 마귀는요, 우리가 멀쩡할 땐 안 건드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교회 다니다가 뭔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사업이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래, 그때 마귀는 뭐예요? 교활한 영, 속이는 영. 이 마귀가 싹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거봐, 내가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랬지. 왜 교회 다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해?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과 낙심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몇 번은 찾아와요. 꼭 찾아오게 돼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 환난과 핍박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찾아와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어요. 왜? 나를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만드시기 위하여. 꼭 누구든지 찾아와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앙생활 하다가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가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 기회, 그때가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되는 기회, 반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환난과 핍박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처럼 이겨내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